열왕기상 10장 6절부터 9절.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또 솔로몬의 부강함에 대해서 이웃 나라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에 있었던 여왕이 그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외까지도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대화를 했더니 자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소문이 거기까지는 왔는데 당신 지혜, 당신이 하는 것들이 정말 맞았군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이거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너무 대단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자기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얼마나 대단하면 믿지 못할 정도였는데 와서 보니까 그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에게 있었던 지혜와 그 실상이 자기 기대에 훨씬 넘는,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정도의 대단하다. 이런 말이죠. 그 실제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서 더 이 같은 챕터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 보면 23, 24절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임금들보다, 오늘날로 말하면 각 나라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지혜보다 컸다. 제일 부자였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얘기들이죠. 그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솔로몬과 같은 지혜, 뭐 동일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진 않을 거예요. 각 사람은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컨텐츠는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 컨텐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쓰시던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8절 9절에 보니까 그래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결국 솔로몬의 지혜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이 문제인데요. 여기 이 구절에 의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맨 처음에 지혜를 구할 때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내가 부자가 되고 아주 강력한 임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립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오직 공의를 베풀 수 있도록 이 종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다 self-oriented, 내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대상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거기서부터 나와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기업 활동을 왜 해야 되는가? 이 기업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고객들이 잘 되고 이 기업이 잘 돼서 이 기업으로 인해서 지역이 잘 되면은 그 기업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라는 거죠. 이게 아주 쉬운 얘기인데 이 쉬운 걸 안 하잖냔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 사랑을 따라. 사랑이라는 컨텍스트에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글을 쓰면 그 서문에 그런 얘기를 씁니다. 이 책을 내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칩니다. 또 교수들이 책 쓰면 이 책은 그동안 나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의 노고, 그거를 치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미사오고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설교는 제가 보니까 정말로 회중에 따라 나가요. 저 판교예배에서 설교하고 지금 주초원에서 설교하는데 같은 설교도 달라요. 설교가 달라요. 느낌도 틀리고요. 그때 오는 감동이 틀려요. 이건 뭐 설명할 수 없어. 아침에 설교하고 점심때 설교 달라요. 제가 전에 인천에서 설교하고 서울에서 설교 달라요. 같은 설교자고 같은 설교 내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달라요. 감동이.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지혜와 말씀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구나.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쓰든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의무밖에는 없어요. 이 땅을 향해서 지금 여기서 기업 활동을 하겠다고 직장 활동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좀 전달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업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업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잘 되는 방법이에요. 지혜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세상에 비할 것 없이 뛰어난 것이고 두 번째 그 지혜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서 사랑을 따라 구하시면 반드시 잘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